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의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힘있게 하시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며 내 발의 등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삼거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의 눈은 5개, 1개 그걸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하도록 바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성적으로 탁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접하고 많은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 가방끈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학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의 눈은 자꾸만 5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눈이 돌아갑니다. 뭘 보면 아냐면 우리 자신의 인생은 이제 많이 지나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관하여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좀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조금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실망하는 중심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정말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며 때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학교 생활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하시고 또 때 되면 좋은 직장에, 저는 목회자로 교인들 중에 그렇게 시험 보면 합격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도 다니고 또 장사하면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에게 선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전에 제가 한번 한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7년 동안 아내분이 교회에 올 차비가 없어서 못 온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빚에 쪼달리고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이 가정 또 그 남편 집사님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요. 정말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 그 가정의 복이냐.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또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낭망되는 때들이 많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고 좀 진실하고 신실하고 또 예의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낭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 분명한 목표, 우리는 주님의 나라, 그곳에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에 대한 그 진리의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도 있고 또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 두 짐승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하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주님. 그런데 장래의 일은 알아요.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붙드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저는 알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음이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저를 부르셨지요. 그러면서 멀리 주님의 나라를 장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0년, 20년은 잘 몰라요. 내일도 잘 몰라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순종하고 주님, 제가 이 하루의 삶에 또 하나님 주님 주신 자리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으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저는 또 실패했고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을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빚어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제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더 주님 붙들게 하시고 더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셨는지 그 지나온 세월이 우리 신앙과 인내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 10장, 11장, 12장, 13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10장에서 말씀 기억하시나요? 힘센 천사가 열린 책, 열린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게 하지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해요. 그 말씀을 이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지요. 두 촛대 두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두 증인. 두 증인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그 사도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두 증인의 사명. 왜 두 명이냐면 구약에 2명 이상의 증언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에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셨지요.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언하는 사명,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마지막 날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그러한 증인의 사명을 살아갈 때에 구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의 예들이 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의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핍박이 있지요. 12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교회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한 내용이죠. 예. 보시면은 혹시 그 종이 있으신가요? 12장에 보면 새 등장인물, 예, 남자아이, 그 다음에 여자 용이 나오지요. 남자아이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또 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지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구약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씨를 보존해 주셨어요. 메시아의 씨가 보존되어졌지요. 구약 교회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와요. 또 메시아가 온 다음에 그 여자는 신약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큰 용은, 큰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자, 근데 하늘에서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있었어요. 자, 미가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이 큰 붉은 용은 이 메시아인 이 아기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 아기가 하늘로 올라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미가엘은 사탄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쫓겨나요. 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공격하죠. 우리 12장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우리 뒤에 보시면 15절, 우리 1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잠깐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여기에서 이 여자는 이제 신약의 교회를 이제 상징합니다. 구약과 신약 교회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예전에 공부했지요. 3년 반, 1260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양육받아요. 그 다음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큰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뒤에서 뱀이,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견해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국교화됩니다.
그 국교화된 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안에 그 이기도의 사상이 기독교적인 것처럼 포장되는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가 결국 이제 중세로 넘어가서 기독교의 진리들이 이제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또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알렉산더가 이쪽 지중해 연안에만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죠. 그래서 헬라 사상이 그 지역에 전파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진리가 이제 철학화됩니다. 사상화돼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가치들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큰 물줄기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된 사건이고 또 그 헬라 문화가 이쪽 유럽을 점령함으로 그 사상과 그 가치가 이제 기독교 신앙이 흘러들어온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6절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교회가 그 사단의 그 모든 공격 앞에서도 여전히 보존되어져요. 그러면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 붉은 용이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지요. 서 있는 이유는 싸우려고. 그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그렇게 이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들어가서 이 붉은 용인 이 사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가, 교회를 박해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말해줍니다. 사단은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 이 교회를 박해해요. 그래서 13장 1절서부터 10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13장 11절에서 18절은 땅에서 나온 이 두 짐승, 이 두 짐승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무엇인가, 그리고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 계시록 13장 우리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용의 모습을 닮았어요. 자, 계시록 12장 3절 있지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은 완전수, 10은 충만한 숫자를 나타내요. 자, 이 7과 10, 이 모든 것은 결국 성부 하나님을 모방한 것으로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의 모습을 닮았어요.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 붉은 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모방한 그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짐승도 용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용의 형상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 왕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짐승도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것처럼 13장 2절에 보면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으로부터 이것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이 짐승도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성부와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듯이 이 용과 짐승이 경배를 받는 것, 이 13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짐승과 싸우듯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요. 그리스도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듯이 이 짐승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려요. 이처럼 이 사단적 세력, 이 마귀를 중심으로 한 이 사단적 세력도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큰 붉은 용인 이 사단을 아주 닮은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3장 2절에서 표범, 곰의 발, 사자의 입 같은 그 모양을 하고 있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여러분들 거기에 나눠둔 페이퍼에 있지요. 우리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람으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큰 짐승 넷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계시록에 있는 이 짐승도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자, 7장 4절부터 8절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 안 읽고 교독할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와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자,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모양이고 둘째는 곰과 같은 모양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7절 다 같이 열뿔이 있다는데 계시록에도 그 열뿔 달린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다니엘 7장의 짐승의 그 유사함, 양쪽에 비교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것, 사자 표범 곰처럼 생긴 것, 자, 7머리, 그다음에 10뿔, 하나님을 향한 비방. 13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열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 여러분 나눠준 페이퍼에 있나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또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7절 1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그 다음에 7장, 다니엘 7장 21절 거기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뿔의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배경은 다니엘서 7장 1절서부터 나와 있는 이 짐승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요. 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이런 페이퍼에 써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짐승이 뭐라고요? 일어날 내 왕. 그 다음에 23절 다 같이 시작. 이처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자, 여기서 짐승은 7장 23절에 보면 나라를 상징하고 또 17절에 보면 뭘 상징해요? 왕을 상징해요. 자, 그러면 이 네 마리 짐승은, 다니엘이 본 이 네 마리 짐승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지어,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네 제국을 짐승으로 묘사한 이유는 이 네 제국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아 다스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을 모두 종합해 놓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하나의 제국이며 하나의 백성인 하나의 제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는 통치자를 묘사하는 것이지요.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의 박해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어요. 바로 로마의 황제인 네로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짐승은 권세를 가진, 세상 권세를 가진 세상의 왕인 이 네로 황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로마 황제의 네로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제 국가나 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자신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의 전쟁을 치르지요. 자, 그 대리자가 누구라고요?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큰 붉은 용을 닮았어요. 마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이 사단의 형상이지요. 이 사단의 형상인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큰 권세를 가진 나라와 왕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이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나타날 나라의 권세나 큰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일제 치하에 주권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신사를 참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어요.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 기독교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 신앙과 함께 신사를 참배하라고 하는 그 요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나타났지요.
일본도 천황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틀러도 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러죠? 무슨 히틀러라 그러죠? 뭐? 예? 하이틀러라 그러나요? 그래서 히틀러 만세 이제 그런 건데, 그게 히틀러를 거의 신격화해서 그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 권력을 통하여 권력을 가진 그러한 어떤 세력을 통하여 교회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왜 어린 양같이 두 뿔이라고 했을까요? 계시록 11장 3, 4절 보면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를 흉내내는 듯 보입니다. 자, 이 짐승은 생김새는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말은 용처럼 해요. 이 용은 사단이잖아요. 미혹해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온 늑대, 거짓 선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 8장 3절의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배경으로 해요. 여러분, 각주 달려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수장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이 다니엘서 8장 3절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데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염소로 상징해야 되는 헬라 제국의 망하기는 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두 뿔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므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님을 모방하는 존재이며 거짓 선지자라고 불려요. 각주 달려있죠. 계시록. 그 밑에 한번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용은 사단을 나타내지요. 그리고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이 짐승은 뭐예요? 권력을 가진 국가나 그리고 어떤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뭘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불못에 던져지고. 자, 짐승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했죠. 이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항상 이게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뭐가요? 마귀, 붉은 용,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 이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계시록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자, 그러면서 거기도 각주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권력, 힘, 번영, 부 그런 모든 것들을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번영하는 삶, 부유한 삶, 남들 위에 올라가는 그 삶에 관해서 신앙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부와 번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이제 모델로 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은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국가 종교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도 신으로 그렇게 우상화하는 작업들을 한 기록들이 있고요. 또 죽으면 그 후대가 그 선왕을 신으로 그렇게 추대해서 우상화하는 그 작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핍박을 받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스스로 신격화를 조장하는 종교 아니면 이념을 전파하는 사람, 그들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부나 세력을 향하여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의 대리인으로서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사람들을 미혹하여 첫째 짐승의 우상을 이제 세우도록 하는 것.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3장 15절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지요. 자,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그리고 네 번째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짐승의 소유가 되게 하지요. 우리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단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단의 백성들 둘로 나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든 아니면 용과 짐승을 경배하든 둘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경배하든 아니면 용과 짐승을 경배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7절에 보면 표를 뭐라 그래요? 지금 표는 곧 짐승의 이름. 표가 짐승의 이름이래요. 짐승의 이름인데 어떻게 해요? 이 이름이 숫자로 표시되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알파벳 철자로 수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어디 이렇게 비석 같은 내가 516번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그 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숫자가 그 알파벳 그것이 숫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할 수 이제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이름을 의미해요. 그 짐승의 이름을 이제 수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666은 네로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을 그 알파벳 순서로, 그 헬라어 알파벳 순서로 하면 666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운데 최초로 교회를 박해한 이제 인물이 네로 황제였지요. 그 네로 황제는 계시록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짐승의 모델로 사용해요. 사람들은 야, 이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 누구일까? 지금은 누구일까? 그렇게 이제 질문도 던지고 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네로 황제를 모델로 하는 이제 인물이지요. 이 666은 정치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사단과 사단적 세력의 공격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단과 사단적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단도 있어요.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진 않지요. 핍박받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나 핍박이나 심지어 시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교회를 보면 고난과 핍박과 시험의 때에 더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보로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신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아브라함 스스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시험도 허락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시험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단과 사단적인 세력의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고 이 고난과 시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은 성경의 증거와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또 수치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악을 물리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당적 세력과 싸우는 방식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걸로 인하여 핍박이 있으면 그 핍박을 그대로 받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짐을 받았지 거기에서 주신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이나 그 권세를 직접적으로 맞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며 사자굴에 떨어진 것입니다. 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또 사도 바울과 또 요한이 그 공의 앞에서 핍박받을 때에도 본인들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매질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 순종을 통하여 악을 이겼던 것이지요.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맞서 싸우고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현격한 승리의 결과들이 보여야 돼요. 근데 순교, 이러한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실패처럼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승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이 고난의 길을 거셨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세력이 꺾였고 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승리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로 알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계시록 1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예, 이 계시록 13장 13절은 느헤미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을 두 구절을 합해놓은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지요. 나라는 망합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었죠. 경건하게 섬기던 사람들도 그 시대 그 나라의 일원이었기에 그렇게 핍박받을 때에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에 같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인내와 믿음입니다. 믿음, 끝까지 인내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내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닥친 우리의 갈등,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사람들이 때로 묻기는 해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정의 일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그 갈등이나 고난이나 그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삼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 끝에서 맞이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왔던 그 삶의 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기회들 주의 이름을 나타낼 믿음의 승리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날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 주신 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